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요즘에 이 시대의 용어가 아주 많이 바뀌어서요. 원래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불렀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BC와 AC 시대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래서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의 세계와 생기기 이후의 세계가 확연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용어가 언택트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비대면 시대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비대면 강의, 비대면 주문, 비대면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생겨요. 언택트 시대.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요즘은 뉴노멀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뉴노멀 시대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급변한 시대에 이 급변한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생기는 시대다 이런 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준과 표준이 달라져요.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요즘에 참딱지가 많이 날라와요. 저도 한 2번 날라온 것 같아요. 장로님도 그러셨죠? 60km 다니던 데인데 갑자기 50km가 됐어요. 머무르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나중에 속도 위반 이렇게 날라왔어요. 바뀐 거죠, 그 사이에. 요즘 학교 근처에서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30km라요. 반경 4km니까 삥 둘러서 조심해야죠. 근데 이게 차 잘못하면요. 이게 30km는 지키기, 거기는 조심해야 되니까 거의 이제 이런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요.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전 뉴스를 잘 안 보지만 간혹 떠는 구글이나 어디에서 오는 알리는 글에 하루에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500명을 적발했다는 거예요. 아예 안 쓴 게 아니라 턱 마스크, 또 코 마스크, 목 마스크, 별 마스크가 다 있더라고요. 턱만 쓰는 게 턱 마스크고, 입만 쓰는 게 입 마스크고, 코만 쓰는 게 코 마스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벌칙금이 나오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다 쪄지면 한마디로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현대를 사무시대다. 4가지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감동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관심한 시대예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요. 왜? 엮이기 싫다는 거예요. 엮이기 싫어요. 그래서 이게 무관심해요. 둔감한 이성을 가리키며 감정이 병든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랍니다.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일인지 기쁜 일인지. 두 번째로는 무책임의 시대라는 거예요.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예요. 책임질 사람들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무감동의 시대다. 무감동.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무목적의 시대다. 무엇인가 애쓰고 힘을 쓰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학생들이 모른대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조론을 한대요. 자기를 찾고 싶어 해.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뭘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이 4장에서는 바울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자체가 바울의 유언적인 편지예요.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이 13권의 편지를 쓴 그 편지의 가장 클라이막스죠. 하이라이트.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살았고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이런 거였고 내 인생의 결과는 이런 것으로 나는 인생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 설교이면서도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한 권면과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장 공평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죽기 때문이에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큰 것 때문에 후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을 후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본인 의사 오츠 스위치라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 대부분 이 25가지 안에 그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환자를 돌봤어요. 1000명의 환자의 죽음을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후회하는 것들을 적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은 의외의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 진짜 하고 싶은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 겸손하지 못했던 것. 작은 것에 친절을 베푸지 못했던 것. 일에만 매달리며 살았던 것. 나누고 베풀며 선한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죽음 앞에 이르르니까 언제나 할 수 있었지만 소홀히 했던 일상의 작은 일들을 후회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할 수 있던 일이에요, 그게. 그러나 소홀히 여겼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내 삶의 중요한 책무와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면 죽음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일생을 후회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일생을 후회하지 않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앞으로 이렇게 바울과 같은 후회 없는 삶으로 정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야, 보람이 있었다. 내 인생에 참 보람이 있었다. 내 인생에 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뭘 큰 걸 이루어서가 아니고 내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 오늘 바울은 젊었을 때 야망과 독선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핍박했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어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도 바뀌지만 삶도 바뀌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로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는 후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최선을 다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그는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하나님 앞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 앞.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말한다. 어떤 사람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구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분,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의 나라를 내가 맹세하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여기 보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로? 우리나라 말로 풀으면요. 현대어 성경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런 말이에요.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목적이 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는요,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있어요.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게 삶의 전도죠. 복음의 선포, 십자가의 복음의 선포, 이게 말로 하는 전도예요. 또 행실의 전도가 있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 자, 전파하라. 그러면서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오래 참음.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경계해야 돼요. 경책해야 돼요. 가르침으로 전해야 돼요. 이 얘기를 쭉 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반드시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때가 뭐예요? 때.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종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까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자, 우리는 목적이요, 죽음의 때까지가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예요. 믿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예요. 목적이 죽는 그날까지가 아니에요. 천국에 갈 때까지죠. 자,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가 어디예요? 말세를 말해요. 종말의 때.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그때를 말해요. 때가 이른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뭘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않아. 여러분요, 요즘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둘째는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빼고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아. 천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을 우습게 알아요. 이게 악한 시대의 특징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자, 때가 이른나 그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미혹의 말이 많습니까? 요즘은요, 어떻게 된 건지 참 같은 국가의 발표도 신문마다 달라요. 해석도 다르고. 그러니까 백성이 국가를 안 믿어요. 또 국가가 백성을 안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돼요. 심지어는요, 요즘 어떤 시대냐면요, 또 악한 기사들이 나오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목회자도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제가 진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와 가짜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뭐 요즘에는 뭐 1년 공부하고도 그냥 어디 가도 안수, 뭐하고 안수, 뭐 다 목사라. 저는 목사라는 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여기에 목사의 가르침, 이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듣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권고하죠. 몇 번을 권고해요. 진지하게 기도하며 권고해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면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진리를 권면하면 여러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는 한번 담아 보세요. 근데 얘기해도 콧등도 안 꽂혀요. 콧등도. 교훈을 받지 않아.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이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요, 참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전 얘기 잘 안 해요. 옛날에 다단계 막 하면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요,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하고 그거 한 사람들 대부분 다 갔어요. 진짜예요. 참 미안하죠. 정말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요. 안 되는 줄 알고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손해봐요. 돈도 많아요.
정말 몇 천만 원, 몇 억씩 했다는 거, 그분이 그렇게 돈이 많았구나. 결국은 뭐예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 거예요. 사욕을 따를 스승. 여러분, 하나님이 스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라면 절대로 안 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진리에서 돌이켜요. 그 길을. 참, 정말요. 너무 안타깝죠. 얘기를 해요. 그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 교회도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성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길을 돌이켜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예언을 해준대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를, 여러분, 능력은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죠. 뭐가 능력이요? 자,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자,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5절 다 같이 읽습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인의 직무가 뭐예요? 신앙인이 감당해야 할 고난.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견디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장 10절에 믿음의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은요, 믿음의 오래 참음과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견딘 사람에게 주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열매.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 직무. 여러분, 여기서 직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뭐 높고 집사가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요,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따라해보세요.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성도, 장로님도 성도, 권사님도. 그러나 그 거룩한 무리 중에 직을 줬어요. 직. 목사의 직을 주고 장로의 직을 주고 권사의 직을 줬어요. 직분. 따라합시다. 직무.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목사해라.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직이에요. 장로님은 교회 성도들의 대표에서 교회를 경영하는 것을 목사님과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또 권사님들은 교회의 약한 자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에 솔선수범하면서 살피고 교회의 삶임을 살피면서 하는 것. 집사는 맡은 바 열심히 맡겨주신 그 일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집사. 이게 직무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 왔습니까?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번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그 전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여기에 피와 포도주를 부어줬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 능력, 내 모든 걸 다 부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자, 세 가지 딱 나와요.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딱 나와요. 이거 명심하세요.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살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바르게 살기 위해 싸우는 사람. 바르게 살기. 여기서 바르게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 이 말이에요.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말해요. 자신의 본능.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성도가 사는 동안 끝없이 하는 싸움입니다. 자중심으로 세상을 구성하라는 욕심과 싸우는 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하는 성령을 향한 영적인 본능, 이걸 싸우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욕망과 맞서는 일에 힘겨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뭘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끼어있는 자기를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안에서 싸우는 자기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 모순의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은총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처절한 죄의 법과 싸우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것이 싸움의 존재예요. 영적 싸움의 존재.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해요. 뭘 마쳐요? 달려갈 길. 달려갈 길이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아요. 그래서 일생이에요. 일생. 두 번이 없어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도요. 인생은 연습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울 수가 없대요. 옛날에 서정적인 노래 보면요. 그래서 일생을 살아요. 일생.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 길을 가는 겁니다. 다 달려가요. 인생은요. 뭐예요? 마라톤 경주와 같다. 경주. 뭐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따라합니다. 의의 면류관.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인생은 경주인데, 마라톤의 경주인데,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러잖아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뭘? 의의 면류관을. 그러니까 내가 왜 달려가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게 뭐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의의 면류관은 한마디로 승리의 상징이에요. 아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뭘 싸우며 달려가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 뭐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의의 면류관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은 성공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고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지켜야 되죠. 사람들이 그래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아닌 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 아니요. 믿음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돈을 잃고 명예도 잃을 수 있어요.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믿음 지키는 거, 믿음 지키며 사는 거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바울은 딱 얘기해요. 나는 인생의 성공자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난 믿어. 그래서 나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세상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르려고 하는 내 육신의 자아에 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싸우는 그 싸움에서 나는 날마다 이겼다. 그래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견눈질하지 않고 다른 길 가지 않고 나의 달려갈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 상급의 길을 달려가. 그것이 바로 나는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그날에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달려가라. 믿음을 지켜라. 선한 싸움을 해라.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마라.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정말 주저앉고 있을 때도 있지만 디모데야, 나를 봐라. 나는 내 인생에 이 로마 감옥에 외롭게 홀라. 내가 이제 죽을 날을 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이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내 믿음을 지킨 것을 주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고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니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는 비결,
그것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참 들려오는 좋은 소식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세상 속에 저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나? 세상은 영원한 죄악의 도성으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런 없어질 세상이지만 그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도성, 영원한 의의 면류관, 영원한 영생 복락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 분명한 영적인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여러분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이 절망의 시대에 어깨 피고 가슴 피고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성령의 빛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